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절기이며 축제일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났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또 그럼 왜 교회는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성경에 근거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안을 하죠. 그래서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성령이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함께 3달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6달 차이가 난다는 힌트를 가지고 요한이 태어난 달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달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녀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바녀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에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첫째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냐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 반차가 12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왕 이후에 24계보가 됩니다. 계보의 순서에 따라 한 주간씩 봉사를 했는데 봉사할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얼마냐 하면 이 반차, 그러니까는 한 계보가 보통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4계보면 24,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자신의 계보의 차례가 되었는데 8번째에 아비야 차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 8번째가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자기네 이 반열에 자신들의 그 계보에 그 제사장이 이제 1000명이 있겠죠. 그 1000명 중에 뽑힌 사람이 스가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하라 라고 했는데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말을 하냐 하면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엄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스가랴를 쳐다봤겠죠. 예, 그 아버지니까. 그래서 석판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석판에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니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나서 그 이름이 요한이라 라고 말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사가랴가 언제 성전에 들어간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 수 있고 이제 6개월 차이가 나는 예수님도 언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이 자기의 계보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두 사이클이 있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봄절기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절기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봄절기에 태어나려면 사가랴가 이 가을절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때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가을절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를 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언제쯤에 요한을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또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째 되는 때에 6개월 좀 돼서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쯤 되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마리아가 확신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 너의 친척 엘리자벳이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째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빨리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함께 3개월을 지낸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요때 언제쯤에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이 숙소를 못 잡아서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다 이 성전으로 절기를 지내러 다 이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방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 이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6개월째 찾아갔고 요한이 임신된 지 6개월째, 엘리자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봄절기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봄 3월 4월은 방목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풀들이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풀을 찾아서 양떼와 함께 이 목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떼와 함께 그러므로 이제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때 목자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가을절기 9월 말경에서 10월 중순 저도 두 번째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는 바로 이 가을절기에 갔었습니다. 이 밤에 밖에서 잘 정도로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도 사람도 다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방목을 하려고 들에 나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또 밤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래서 바로 이 밤에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42절에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6월절 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목동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는 이 아기 탄생 그 시점이 아니라 아기가 한 1년 반 정도 전으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12월이 예수님 탄생과 관계가 없는데 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이 종교는 언제나 하나의 구심점을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이 슬픈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일이라 하니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한 그 짓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경배한 것처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예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바로 정말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정당화시키려는 설교 영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됩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6월절이 폐지된 후에 바로 생겨난 것이 태양신 숭배일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태양신을 만들었고 고대로부터 세계 도처의 태양신이 때로는 남신으로 때로는 여신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이름은 다무스, 마드록, 벨, 미트라, 바알신, 오시리스, 오리온, 주피터 이름은 다르지만 다 태양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니무롯은 이 태양신의 시조이죠. 가나안의 바벨론의 니무롯, 가나안의 바알, 이집트의 오시리스, 로마의 미트라. 이 이집트의 오시리스는 여신입니다. 그 외에도 인도의 크리시나 또는 프리키아의 아티스 그리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이 모든 이 신들이 생일이 동일하게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트라 신이 우리에게 친숙하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후에도 기독교인을 박해한 이 나라이고 또 유대인도 물론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유명한 신은 미트라 신이며 태양신, 강명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태양신 숭배자들이 태양신에게 제사를 하듯이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께 제사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 제사라는 뜻이죠. 이
수도의 미사라는 뜻은 중세 카톨릭의 용어입니다. 세계인들의 최대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절을 처음 지킨 것은 354년 로마 감독 니베리우스 시대라고 기독교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고, 니무롯이 태양신 시조가 된 경우는 바로 그의 아내 바로 세라미스입니다. 이 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무롯 이 태양신 이며 그 생일이 바로 12월 22일 동짓날에 죽었다가 12월 25일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다 이미 뿌리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 숭배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12월 25일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기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로마 미드라교 우상숭배 최고 사제입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AD 313년 2월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로마 종교 중 하나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회의를 황제가 종교회의를 주관합니다. 325년 6월 19일 날. 그리고 황제 권력의 교회 개입으로 국교화합니다. 이 국가가 교회를 그래서 동방교회 13번째 사도가 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성당 건축, 교회 세금 감면,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피신한 이 신자들에게는 또 핍박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바로 세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이 종교와 이 정치를 하나로 통합해서 스스로 본인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또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대해 유화 정책을 사용한 것은 로마 제국 내의 두 종교인 기독교와 미트라 이 태양신교를 종교를 혼합하여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321년 일요일 후염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 예배일도 일요일 날로 정착이 됩니다. 모든 행정관, 모든 시민들이 다 쉬어야 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수많은 태양교신 이 미트라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풍습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죠.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고, 또 이 큰 비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은 이교도일 때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이 이교도의 의식을 그대로 교회에서 행하고 버젓이 기독교의 절기들을 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교회로 밀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380년 기독교 외에 종교를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졌어요. 콘스탄틴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이 황제는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국교로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눈물도 흘렸는데, 그리고 또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제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가 무엇이든 존중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밀라노 칙령은 콘스탄티누스가 내렸던 거예요. 발표했던 건데, 그래서 이때는 그냥 국교는 아니고 기독교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수된 교회 재산을 돌려주고, 이 성직자는 세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의무도 면제되고 또 군대도 안 가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도 받지 않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종교화 되는 거죠. 이제 322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감독에게 하사한 라테란 궁
라테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했죠? 예, 뭐 땅굴 같은데 아니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없이 많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을 하사하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여건이랑 정황들이 이로 인해 기독교 신자가 10%였는데 80%까지 증가했어요. 물론 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늘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다 종교화 됐던 거죠. 그래서 몇몇 이 주교들은 궁전이 너무 화려하니까 거기에 이 건물에 눈이 멀어서 항상 이 돈은 사람을 그렇게 눈이 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하나님의 천사로 찬양한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에서 통치하게 될 거라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아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이 지키던 태양신 부활절이죠. 태양신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절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교회로 유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와 태양신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했던 황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 기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 구약의 뿌리와 전통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풍습과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안에 감춰진 진리와 가치들이 태양신 숭배 미트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뻐하며 전 세계 교회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크리스마스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예배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